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8월 6일 마가복음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5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노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이적을 행하신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과 또 12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고치신 것,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양한 기적들과 이사들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크게 6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나왔듯이 1절부터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일,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12 제자를 파송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일,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일과 또 45절에서 5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3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는 게네사렛에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살펴보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들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 내용들을 살필 때 2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적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2번째는 이 이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렇게 2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6장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가라고 할 때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기적들을 행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쉬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에게 때가 저물어 해가 질 때가 되어서 시장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하라 라고 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말을 하자 정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먹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이는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풍성히 먹일 수 있으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5절부터 52절까지는 두 번째 이적에서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고 뒤늦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에 배가 풍랑에 휩쓸려서 많이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분이라는 것들을 또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이적에서는 53절부터 56절까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손을 대면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침상도 가져오고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고 또 예수님께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져서 나아졌다.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6장에서는 작은 양식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가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 친족들과 주변 이웃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다 아는 것입니다. 형제도 알고 누이도 알고 또 어떻게 자라왔는지도 다 아는 것입니다. 왜? 고향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이 예수가 어떻게 병도 고치고 이적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느냐라고 의아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 애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또 출신 배경이 어떠한지, 형제 자매가 어떠한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잘 아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이적들을 행했을 때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할 때 이름이 헤롯 왕에게도 분봉왕 헤롯에게도 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다.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 그가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 영혼이 예수께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 헤롯 왕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하면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 또는 그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지자와 같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기적과 이사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도 아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에게 들어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제도 살펴봤고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다시피 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는 분,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적들을 보고서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당장의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작은 양식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배가 해결될 수 있구나. 내 굶주림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병들었고 고침을 받을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예수님께 나아가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낫게 해주는 줄 알고 병을 고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보면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오늘날에서도 귀신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어야지만 믿겠다 이렇게 하는 믿음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행하셨으니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많은 능력을 가지신 이가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아니라 막 복음서를 읽어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복음서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세상 왕들을 제압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능력과 또 힘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올바로 고백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올바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필요한 시기에 채우시고 입힐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들을 아뢰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혼자 그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과 또는 혼자 다니는 시기에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 능력들과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깊이 깨닫게 하심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가 된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을 잘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하신 그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과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들을 믿고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신앙과 또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원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며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8월 마지막 날에 있는 여름 캠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